할렐루야. 그 건축 허가는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이제 광고를 하려는데 놓쳤는데 건축 허가는 잘 나왔고 이제 좋은 업자만 잘 선택하면 그러면 모든 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업자 선정이 왜 중요하냐면 업자들이 짓다가 막 못 짓겠다 그리고 막 질질 끌고 뭐 이렇게 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그래서 뭐 마무리를 못하는 그런 업자들도 막 있고 그래서 무조건 이게 시작한다 그래서 다 이게 끝나지면 좋지만은 그게 뭐 간단치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업자가 일단은 끝까지 짓는 업자가 좋은 업자예요. 잘 짓는 거는 뭐 잘 짓는 거는 보편적으로 다 잘 짓게 돼 있어요. 설계대로 지으면 잘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잘 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돈이 있는 업자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자꾸 이제 이런 분들이 보통 공사하는데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걸 저기서 쓰고 저기 걸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이 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왕이면은 돈이 있는 업자면 그렇게 말리지만 않으면 뭐 돈은 확실하게 다 지불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는 문제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지으면서 이제 자기 다르게 해서 딴 데서 또 어려움이 생겨서 딴 데서 지급이 안 되면 그러면 또 여기 걸 저기다 쓰면 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래서 좋은 업자를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시도록 그리고 만약에 좋은 업자가 선정되면 1년 정도 안에 지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지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교육관 지은 것보다 더 빨리 짓게 돼 있어요. 원래 제대로 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서 좋은 업자 그리고 잘 지을 수 있도록 그것까지 잘 아주 은혜 가운데 별 무리 없이 마찰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업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그리고 잘 그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인사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이제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는 그 특징, 고통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요게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거든요. 이 특징은 믿는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근데 믿는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상당히 엄청나게 나쁜 특징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특징을 보면은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어떡하며 그 다음에 어떡하며 그 다음에 어떡하며 그 다음에 어떡하며 그 다음에 어떡하며 이제 회방하는 거는 비방하는 거 남들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어떡하며 또 어떡하며 또 어떡하며 또 어떡하며 또 어떡하며 고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떡하며 그 다음에 어떡하며 또 어떡하며 또 어떡하며 또 어떡하며 또 어떡하며 또 어떡하며 그 다음에 5절에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하는 자라? 아멘. 이거 뭐 날마다 새벽기도 하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는 우리에게서는 이런 것은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지는 않죠. 그죠? 우리는 이제 신실하게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런 증상은 우리에게서 잘 없는 거죠. 그죠? 얼음 땡. 이런 증상이 사실 원래는 이제 없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에게서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죠. 그럼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이제 말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고통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그 사람의 삶에 임하고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은 그러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리 뭐 돈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죠. 사랑하죠.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자긍하고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교만하고. 그다음에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일을 한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원래 범사에 감사해야 마땅해요.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사실 그렇게 썩 감사한 일이 잘 없죠. 그죠? 별로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잘 없잖아요. 그죠? 100억이 생긴다든가 애가 서울대 간다든가 남편 승진을 2단계 올라간다든가 갑자기 연봉이 뭐 2배로 오른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별로 감사할 게 별로 없죠. 어떻게 여러분 살면은 감사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오늘 왜 그러세요? 대답하지 않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삶에 사실 감사한 일이 많지 않아요. 그죠? 말해봐요. 나는 감사한 일이 많다. 적다. 없다. 자, 진짜 들어보세요. 이제 자, 나는 감사할 일이 많다. 적다. 없다. 감사할 일도 있고 원망할 일도 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감사할 일이 많다고 듣는 사람 손도 봐요. 늘 감사한다. 그 감사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 왜 늘 감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믿음으로 감사할 일이 많은 거죠.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러면 지금 감사할 일이 많다 그러면 얼굴빛이 엄청 환해야 되는데 뭐 뷰티풀하고 뭐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그래야 되잖아요. 너무 감사해. 그래서 쑥색을 하고 긁고 다니고 맨날 울고 시무룩하고 시커멓고 그런데 감사한 일은 많다는 거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요 감사할 일 많은 사람 여러분들 지금 주위에 청년들 중에 최근에 사랑에 빠진 사람 알 수 있어요. 이미 늘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에 빠진 사람 얘기하는 거야. 그 아줌마 중에도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어. 바람난 사람. 그럼 입이 늘 열려 있어. 지금 돈을 막 잘 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입이 열려져 있어요. 얼굴빛이 환하고 목소리 톤이 좋고 활기 있고 그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활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감사한 일이 많으면은 사람이 약간 어떤 면에서는 흥분도 하고 톤도 높고 생기 있고 활발하고 목소리도 크고 그러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요즘 삶에 너무 감사해 이러면서 죽어가는 소리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멀리서도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만나면 얼굴 비하고 저리로 가고 고개 숙이고 눈 돌리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 감사할 일이 많다. 도대체 여러분이 뭐 율법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감사할 일이 많다 그렇게 하냐 이거죠.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 많으면 실제로 감사하셔야 돼. 감사를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감사할 일이 많다. 그거는 사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감사한 일이 이게 많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감사한 일이 적어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감사 그 감사할 일보다는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딱 바위돌처럼 저기 뭐야 설악산의 울산바위요? 흔들바위 미안합니다. 흔들바위처럼 딱 해서 흔들릴 것 같은데 흔들리지 않고 딱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침에 깨어나도 그 문제가 있고 길을 걸어도 그 문제가 있고 저녁에 잠잘 때에도 그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해결해 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요 문제만 해결해 주면 정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텐데 행복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 나머지는 뭐 그냥 그저 그렇게 쏘쏘하게 그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감사보다는 오히려 원망을 더 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 왜 이거 이렇게 안 해줘요? 왜 이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교회도 가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전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나를 희생해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애도 쓰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것 정도는 하나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지는 내가 하나님 뭐 새벽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아니 이런 일이 나한테도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냐 이거죠. 그리고 또 이미 있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왜 또 새로운 문제를 나한테 일어나게 하시냐?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또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서로 성도들 간에도 성도들이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것보다는 잘한 게 많을 거예요.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죠. 여러분 잘못한 것보다는 잘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 뭐 웃어주지 않았어요? 안 웃어줘요? 막 욕을 해요? 웃어주잖아요. 친절하게 왔다 그리고 하이파이 해주고 언제 봤다고 그리고 또 보자 그리고 또 몰래 기도도 해주고 여러분 잘못한 것보다는 잘해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게 사실 객관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어리버리하고 믿음도 없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교회 어떻게 적응해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이거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옆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구역 식구가 여전대가 막 조심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다. 찬양경연대 하면은 옷을 이 사람이 늦게 와서 신청도 안 하고 옷도 없이 오면 자기 옷 벗어주고 방울 없으면 방울 띄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시키고 노래를 못해서 노래를 망치더라도 한 명이라도 살리겠다고 하면서 잘해줘서 그리고 또 막 잘했다고 막 그러면서 더럽게 못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살려내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죠. 구역원들도 구역장이 뭐 처음에 막 냉정해 싫어요 안 가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 미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오겠다고 약속하고 그냥 잠수 타. 그리고 하여튼 별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밥만 먹고 가. 하여튼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참아주고 어떻게든지 잘 믿게 하려고 기대해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쩌다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런 단계가 될 때까지 자기가 무슨 잘나서 훌륭해서 막 믿음이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 그래서 살아남은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살아남은 성도들은 성격이 다 나빠요. 뭐 다른 교회도 다 나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성격이 나빴던 사람이라 믿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이 원래 성격이 나빴다고 조금 나아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랄같이 하면 저것도 나 같은 것이 하나 왔구나 그러면서 참고 잘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참고 기다려서 좀 지나면 조금 나아진다. 조금 나아지고 조금 은혜 받고 조금 변화되고 조금 믿음이 좋아지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거기까지 왔냐? 자기가 그거 성격이 좋고 믿음이 좋고 행동을 잘하고 그래서 거기까지 왔냐? 아니거든요. 참아주고 도와주고 또 분명히 무조건 구역장들은 자기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구역원에서 기도해주고 애들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어떤 면에는 실질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신앙을 유지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다 이거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남아서 와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슨 저기 석가모니 태어나자 맞아 7발짝 걸어가서 산상천하 유아독전 딱 그러고 내가 혼자 살아남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정말 어린애기 같이 그렇게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어린애기 같이 그런 상태였는데 옆에서 잘 돌봐줘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와서 기도도 하고 살고 또 예수님도 믿고 살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 거다 이거예요. 그것이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된 거냐 이거죠. 내가 잘해서 됐냐 그게 내가 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죠. 그런 일은 없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나를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참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살아남은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잠깐 한 번 기분 나쁘면 그러면은 그냥 삐져버린다 이거죠. 그리고 원한을 삼고 원한을 풀지 않는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리고 비방을 하고 고소를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한다. 여태까지 자기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이거는 깨끗이 싹 잊고 그리고는 자기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 작은 일 하나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뭉개버리고 완전히 적으로 삼아서 공격을 하고 배신을 하고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렇게 한다. 딱 그거 한 가지 어떤 사건인데 어떤 사건인지는 뭐 여전도회 때 뭐 방울 안 줬을 수도 있고 하여튼 무슨 사건이 아주 작은 하나 딱 가지고는 그냥 틀고 미워하고 그리고 악하게 행동을 한다 이거죠. 그걸 어디서 그렇게 하냐?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 이거. 이전까지는 안 그랬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거죠. 성도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냐? 여러분 이 성도들이 철저히 자기 중심, 자기애가 있어요. 자기애. 여기 자기를 사랑하며 저는 이기주의라는 단어로 써요. 자기만 사는 자기만.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자기의 즐거움이 중요한 거고 자기의 슬픔이 중요한 거고 자기의 자랑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명예가 중요한 거고. 내가 막 좋아할 때 얘도 좋아해야 돼. 쟤는 재수가 없는데. 근데 자기가 좋아서 자기 자긍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해. 근데 그거를 보고 오 잘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이거죠.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책망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이 내 슬픔에 대해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슬프고 힘든 그런 고통의 세월을 지나온 사람이야. 그런 것들은 슬픔의 축에 끼지도 않고 고통의 축에 끼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자기는 저 사람이 엄청나게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적이 최근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세월 살아온 것에 대하여 한 번 더 들으려고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거나 위로하려고 하거나
그런 거는 없이 그냥 자기가 지금 어려운데 자기를 안 봐주고 이해 안 해주고 안 도와준다고 원한을 품고 원망을 한다 이거죠. 저 사람은 이미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혼자 잘 이기고 묵묵하게 오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슬픔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고, 자기 고통이 제일 큰 거고, 자기 힘든 것이 제일 큰 거고, 자기가 자랑이 자기 즐거운 것이 제일 큰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쓴다 이거죠. 이 사람이 이게 에고이스트다, 이게 이기주의자다, 이거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자기 중심이니까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주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돌아가냐 이거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럼 그렇게 될 때에 이게 이기적인 사람은 그거에 분노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돼야 되고, 나한테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성도들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건 없어요. 의무는 없다고. 자기 의무는 없고 자기가 다른 사람 하나님께 받아야 될만 그런 권리만 있다. 받아야 할 권리만 있다 이거죠. 자기가 행해야 될 의무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가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적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거는 자기 생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중심이 돼서 자기 슬픔이 제일 큰 것이고 자기 즐거움이 제일 큰 것이고, 하여튼 뭐 자기에게 일어나는 자기 가진 뭐 그것, 자기 문제, 이게 제일 큰 거고, 사람들은 다 자기 걸 두고 내 문제에 대해서 벌써 안타까워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하나도 나를 이해 하나도 못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철저하게 이게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왜 그러냐?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 없이 교회 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건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니까 하는 거죠. 헌금은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도회 회원들을 도와요. 누구를 위해서 돕습니까? 구역원들을 도와요. 누구를 위해서? 주일학교 학생들 도와요. 누구를 위해서? 전도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하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돕고 형제들을 돕고 교회 일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의 봉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도를 돕는 것은 그리스도를 돕는 것이다 이거죠. 성도를 섬기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한 모든 일들은, 내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고, 여러분들이 뭐 돈을 주고, 어려운 데서 돈을 주고 뭐 쌀을 주고 주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게 맞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이 쌀 주고 그 사람한테 쌀 새끼 나도 쌀 주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너 내가 내래 도와주신 거 너 나 도와줘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그 사람을 도운 것이 된다 이거죠. 그 사람을 도운 것이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갚으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에서 수고한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을 안 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리고 이게 사회생활하는 사회생활, 계모임 하려고 그래요. 그 계모임이라는 뜻은 뭐냐? 계모임은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거기 계모임은 갯돈도 뭐 5천 원씩 내는 계모임 한다 그래봐. 그거 모여서 같이 만나서 뭐 밥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좀 많이 내면 10만 원 내면 제주도 한번 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놀려고 만나는 건데, 그러면 계모임은 반드시 갯돈 내고 갯돈 낸 거에 대해서 자기가 받을 걸 받고 서로 주고받고 그걸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야. 내가 낸 것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내가 줬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주라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교회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맞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성도들이 왜 이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이기적이 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회방하고 고소하고 이게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일을 왜 하냐?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게 일하고 사람들만 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보고 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없고 그냥 새벽기도만 있고 그냥 예배만 있고 그냥 봉사만 있고 그냥 헌금만 있고 그냥 하여튼 뭐 전도 그냥 하는 거야. 그거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대가를 받아야 돼. 대가를. 그 대가를 기다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된 거죠. 이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대가를 받겠다. 그러면 이제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하나 수고하고 하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수고해서 하나 받는다. 직장에 가서 8시간 일하는 것보다 하나 수고한 거는 뭐 100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게 1000분의 1도 안 되는데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받는다. 여러분 직장에서 한 달 일해서 뭐 한 400만 원, 500만 원 받는다 그래봐요. 그럼 한 달 내내 일해서 그걸 받는 거라고. 그럼 그거에 1000분의 1이라면 얼마를 받겠어요? 몇 원을 받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교회에서 수고한 게 많다, 애쓴 게 많다, 성도를 위해서 한 것이 많다 이렇게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착각 중에 착각이다 이거죠. 우리가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하거나 또 더 늦게까지 하거나 8시부터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개인 사업은 뭐 10몇 시간씩 하고 이렇게 많이 수고해서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돈을 벌지 못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한 번 누구에게 조금 수고하고 조금 잘해주고 그렇게 한 거 1대1로 심은데 1대1로 받는다. 얼마를 받겠어요? 얼마를? 한 시간 일하면 8,500원인데 한 시간도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내가 한 거 그대로 내가 돌려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바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주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1대1로 줬으니까 날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럼 여러분 1대1도 못 받아요. 안 준다고. 그걸 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 정도 받아서 누구 코에 붙일 거냐?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그렇게 해서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못 살아간다 이거죠.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은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받아야겠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너에게 받아야겠다. 내가 교회에서 수고했으니까 인정을 받아야겠다. 칭찬을 받아야겠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분한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과분한 복을 받았어요. 우리를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건강하게 교회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성실하게 믿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요절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요절하지 않아요. 자기 수를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나이 80이면 80, 90이면 90, 100이면 100 그에게 준 나이를 살다가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기운이 지나야 하나님께 가요. 살 만큼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요절한 사람이 없어요. 사울은 요절합니다. 사울 전장에 나가서 요절하죠. 그 아들들도 요절하죠.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주셔요.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을 때 가는 복을 주신다고. 근데 그런 복을 아무나 받냐? 그걸 아무나 받지 못하는 복이다 이거죠. 엄청나게 큰 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건강하게 여러분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 이것도 큰 은혜다 이거죠. 큰 복이다 이거죠. 우리가 먹고 살고 있죠. 안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 것만 해도 큰 복이다 이거예요. 옷은 입고 있어요? 큰 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제 복을 세기 시작하면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복들이 감사할 일이 우리 삶에 넘쳐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딱 내게 일어난 문제, 그거 하나 안 하기로 주는 거,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런 일을 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 이게 이 사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밖에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내가 이걸 받아야겠다, 내가 인정을 받아야겠다, 칭찬을 받아야겠다, 돌려받아야겠다, 그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수고했어요. 그럼 돌려주라 할 때 그거 나한테 돌려주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주라. 그 네가 다른 사람에게 너도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을 도와서 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하는 거죠. 준 거를 내가 다시 돌려받아요. 여러분 다시 돌려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 돌려받으면 상이 없어진다고. 죄수들도 받고자 해서 구워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가 받으려고 주면 죄수들하고 다른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네가 받고자 해서 구워준다면 그러면은 그게 죄수하고 다른 게 뭐냐?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소리 해주지 마요. 여러분들이 뭘 받으려고 잘한 거냐 이거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잘한 거냐 이거죠. 칭찬을 받으려고 잘했냐 이거야. 대접을 받으려고 잘한 것이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걸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왜 분노하고 원한을 품고 왜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싸우려고 드냐 이거야. 그리고 자기에게 이게 안 온다고 왜 싸우려고 드냐 이거야.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아주 이기적이 된다. 자기중심적이 된다 이거죠. 자기밖에는 모른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문제만 놓고 있으니까 이 사람 감사할 일이 절대 안 생기죠.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있는 그 중요한 문제 그거 해결 안 돼요. 왜 해결 안 되냐? 이 사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계속 행동하는데 이 사람이 비이기적으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서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고쳐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재앙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되지 못한다 이거죠.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한을 품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고소하는 마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엄청난 이게 이기주의자이고 아주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죠. 이런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 왜 고통을 당하냐? 사람들이 나한테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요.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고. 나에게 친절하게 말해주고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준다니까. 그리고 그것과 반대로 해. 그러니까 날마다 화내고 원망을 하고 원한을 품고 독을 품는데 당연히 그때부터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귀신 들려버린대 뭐. 그 사람의 삶에 행복이 있을 수 있겠냐 이거죠. 행복은 있을 수 없다. 그 선교사 부부가요, 콩고에 선교하러 갔어요. 선교하러 가갖고 선교를 하다가 선교하러 들어가려고 원주민에게 선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추장이 선교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네한테 음식을 팔고 이런 조그만 애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걔를 예수 믿고 그 아이를 가르쳤는데, 그런데 거기에 말라리아가 퍼져서 부인이 죽었어요. 부인 이제 아기를 낳고 부인이 죽었어요. 부인이 죽고 그러다가 이제 아기가 있어서 그 아기를 다른 이제 선교사부한테 맡기고 자기 부인 죽어버렸으니까 선교하다가, 그러니까 그냥 부인을 거기다 묻고 하나님께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뭐냐고, 하나님 내가 선교하러 와서 영혼 구하러 왔는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망을 하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수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 부부도 또 죽어버렸어요. 걔 맡아서 키우는. 그래서 죽으니까 선교회에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입양을 해서 키웠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대학교를 가는데 그 애 집에 이제 선교회니까 네덜란드어로 된 선교 잡지가 왔어요. 그리고 딱 봤는데 거기 자기 엄마 아버지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 모르니까 이제 교수한테 물어봐서 네덜란드어 아는 사람이 그걸 읽어줬는데, 어떤 선교사 부부가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부인은 죽고 또 다른 선교사도 죽고 아기 하나 남았는데 그 아기는 이제 선교사들이 데려갔고, 그런데 거기서 이분들이 전도한 그 아이, 음식을 파는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돼서 학교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복음을 가르쳐갖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래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마지막에 부모들을 다 믿게 하고 추장까지 믿어서 600명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는 그건데 보니까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야.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어떻게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 갔는데 아버지는 거기 예수님 안 믿고 원망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선교에서 씨앗을 뿌린 요 한 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아버지는 천국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콩고 거기에 국교회인데 11만 명이나 세례교인을 가진 국교회의 감독, 최고 높은 위치에 그 음식 팔던 아이가 거기 최고 감독이 된 거예요. 11만 명이나 세례교인만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를 할 때 그 선교 그 추장에 있는 그 부락에 들어가서 하고 싶었지만 추장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음식 갖다 주는 장사하려고 갖다 주는데 걔를 전도해서, 그래서 그거 하나 두고, 그리고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또 부인 죽으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버리고 가버리고 그런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럼 이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했다면은 얼마나 행복하겠냐,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그죠? 그 영광을 다 보는 거죠.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조금 안 좋은 일 있다고 더럽다 그러고 거기다가 고춧가루를 뿌리고 오물을 던지고 원망을 하고 욕을 하고 가버린다 그거예요. 내 이딴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런다 이거죠. 내가 저런 인간하고는 상종을 안 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자기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다 이거죠. 그럼 선교를 갔으니까 그럼 선교가 되게 해줘야죠. 그리고 또 부인이 살아야 또 선교를 하지 않겠어요? 아기도 있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면 이런 분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죠. 그런데 선교사가 돼서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각오 없이 가면 안 되죠. 그 여러분 가지 마.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 생기면 원망하고 욕을 하고 불평을 하고 싸우고 원한을 품지 않고 비방을 하고 고소를 하고 이런 짓 한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가서 전도해서 구원한 아이가 나중에 그 마을 전체를 구원하고 콩고에 있는
그 한 지역의 지교회, 국교회 감독 최고 높은 위치에서 그 모든 것을 관할하는 그런 사람이 위치에 올라갔다 이거죠. 그 한 가지 일이, 그 엄청난 일이. 근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 못 보는 거죠. 자기에게 당한 그런 고통, 어려운 거, 힘든 거, 이것만 괴로운 거고, 이것만 분한 거고, 이것만 한탄스러운 거고, 이것만 원망스러운 거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뭘 얻어먹으려고 교회 왔어요? 뭘 얻어먹으려고 교회를 다니냐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냐 이거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냐 이거요. 교회를 왜 다니냐 이거요. 뭘 먹으려고, 뭘 먹을 게 있다고 교회를 다니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야, 니네들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이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니네가 뭘 보러 나갔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냐? 맞다. 선지자를 보러 나간 건 맞다.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다. 니네 뭘 보러 교회 왔냐? 니네 뭘 얻어 먹으려고 교회 왔냐? 도대체 무슨 대우를 받으려고 교회를 왔냐? 당장 뭘 얻겠다는 거냐?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는 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겠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 빛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의 때를 면케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던지고 가니까 일생 동안 벌써 몇십 년이 흐르고 나서야 그 일 아니냐 그죠? 일생 자기가 가서 정말 목숨 걸고 선교하러 갔다가 그거를 버리고 가버렸다 이거예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일 당한다고 힘든 일 당한다고 막 교회 못 다니겠다고 기도 못 하겠다고 예배 못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못 나가겠다고 그러고 여전대 못 가겠다고 그러고 구역 못 가겠다고 그러고 못 해먹겠다고 주일학교 못 해 처먹겠다고 던지고 이런 짓을 하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이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보겠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수고한 날에 수고한 것들은 남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줄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는 거라고. 그럼 나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뒤는 처참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뭐 미쳤다고 이런 짓을 뭐하러 하려 그러냐 이거죠. 왜? 뭘 얻으려고? 그리고 마귀 새끼는 더러운 귀신은 우리를 교회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의 현재의 권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쓰레기 같은 걸로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그거 붙잡고 거기에 엉켜갖고 쫓겨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원시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원시치 못하고 하나님께서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는데 아주 지독한 근시여서 당장의 이익만 보고 당장만 잘해줘서 당장만 해해 그리고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그걸만 간절히 바라고 조금만 안 좋은 일 일어나면 원망하고 사람들 조금만 여러분 형제들이 잘못했을 때 권면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좋은 말만 했다고 안 좋은 말 했다고 그냥 삐지고 그냥 욕을 해버리고 누나를 버리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원한을 품고 배신을 하게 되고 배반을 하게 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거는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거죠. 그거는 불을 보실 뻔한 것이다. 어떻게 이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 복을 아무리 쏟아부어서 복을 못 받는 마음이 된 거예요 이미. 그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을 떠나갈 거니까. 그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게 성도 아닌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쓴뿌리가 나서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못하도록 이거를 악착같이 제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때 뭘 얻고자 하지 마세요. 뭘 받고자 하지 말고 인정을 받고자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 위해서 나는 모든 걸 하는 것이다. 그건 사실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 받을수록 나는 유익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부어주실 것인가.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간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서 내가 살았고 내가 죽지도 않고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재밌게 잘 사는데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나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인생 파탄 나고 집안 다 파탄 나고 아이들 다 망가지고 처참하게 됐을 텐데 근데 그 예수님 믿어서 내가 마음 잡고 그래도 하나님 믿고 가려고 해서 그나마 내가 살아났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요. 여러분들이 죽어도 수천 번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거죠. 근데 안 죽었다 이거. 어떻게 안 죽었냐? 하나님이 안 죽게 해주셨다 이거. 살려주셨다 이거죠. 구원해 주셨다 이거죠. 그리고 복도 주셨다 이거죠. 예수님도 잘 믿게 해주셨다 이거.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복까지 주셨다 이거죠. 얼마나 큰 복을 주셨냐 이거야. 여기 원망할 일이 어디 있냐 이거죠. 여기 욕하고 원한을 품고 그럴 일이 여기 어디 있냐 이거예요.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짓 하냐 이거. 그 누가 그렇게 하냐.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면 더러운 귀신이 우리에게 이기주의 귀신을 집어넣은 다음에 자기만 생각하게 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중요하고 자기 생각만 중요하고 자기 일만 중요하고 자기 가정만 중요하고 자기 자녀만 중요하고 자기 감정만 중요하고 남의 감정 남의 일 다 필요 없다 이거죠. 내가 중요하다. 내 기분 나쁘면 끝이다 이거죠. 이렇게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일하고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냐. 현재에 관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원망하는 것은 더 큰 죄다 이거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몇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이런 것이 너에게 거울이 돼서 너희는 저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가늠하다가 몇만 명이 죽었는데 너희는 저들처럼 가늠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너희 영혼의 거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만 생각해야 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야 돼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이 차고도 넘치고 크고도 많고도 셀 수 없이 많은 복이 나한테 있는데 왜 하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고 안 준 것도 아니고 아직 완전히 안 준 것도 아닌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또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일어난 일에 대하여 원망을 하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원한을 품고 그런 짓을 왜 하냐 이거예요. 왜 죽을 짓을 뭘 하냐.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냐 이거죠.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냐 이거죠. 여러분 여태까지 잘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야 돼요. 한 가지 작은 일에 대하여 원한을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00개 잘했으면 그럼 100개 잘한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그럼 100개 잘한 것이 한 개 잘못한 걸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사건건 시시때때로 원망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고소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고 믿음이 어디 있고 신앙이 어디 있냐 이거죠. 이 사람에게 있는 건 자기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을 하겠냐 이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아멘. 이렇게 할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건 큰 죄입니다. 원망하는 건 죽을 죄예요. 훨씬 더 큰 죄다 이거예요. 원한을 품는 거는 더 큰 죄다 이거죠. 그런 짓을 하지 마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여러분이 빚을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러분 받을 빚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받을 빚이 없습니다. 받을 빚이 있다는 생각을 버려요. 갚을 빚이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빚진 것이 차고도 넘친다 이거죠. 그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빚인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다 이거. 만데나리온 수백억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이거. 만 달란트.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빚진 거 가지고 멱살 잡고 감옥에 넣겠다고 난리를 죽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감옥에서 못 나온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원망을 버리세요. 비난을 버리고 욕을 버리고 다툼을 버리고 비방을 버리고 싸움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자기 자랑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나만 잘났어 나만 잘나. 나 잘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나 잘난 여사.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잘나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런 소리 해주지 말라고. 우리는 과분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다 이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 과분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 신분이 우리가 신분제가 아니지만 신분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봐봐요. 신분이 다르다고. 만나서 봐봐요. 학벌이 다 다르고 다 다르다고. 전부 다 자라는 환경이 다 다르고 같이 만나지 않을 사람이 여기 있어요. 많아요. 같이 대화하지 않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대화한다. 왜 대화하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다 이거죠. 안 그러면 뭘로 봐요? 왜 봐? 안 본다고. 자기 볼 사람들만 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 이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라 이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다는 생각도 버리라 이거죠.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생각도 버려라 이거예요. 세상은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한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감사치 않는 사람도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한 거를 막 찾아내는 사람도 회개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 감사할 일이 널려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것은 회개밖에 없다 이거요. 감사와 회개밖에 없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는데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길 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수 잘 믿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 그래도 이 길 가. 뭐 어떡하겠어요. 가는데 말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된 이때에 이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결단을 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이 약한 길을 이 처참한 길을 걸어가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인내하고 버티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결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서서 기도하겠습니다.